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세 가지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세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6월절 엿새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사명이 예수님의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과 통곡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던 집이 변하여 이제는 3절 말씀처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죄악과 상처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가득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우리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인생,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베다니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운 잔치집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아주 짧고 담백하게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사실 우리는 마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었죠.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그만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 쟤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참 서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일의 분주함에 빠져서 정작 그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고 결국 억울함과 서운함에 빠져서 섬김의 기쁨마저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중간에 화를 내거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완료,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집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마르다라면 뭐 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이전처럼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일하냐고, 나도 저들처럼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목받으면서 있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엌일이 바빠도 마르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섬김이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거예요. 내 힘과 의무감만으로 일할 때는 금방 짜증이 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넘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마르다처럼 우리의 일상 속의 그 분주한 일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피곤한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생겨나고 그래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느라 잃어버렸던 그 섬김의 기쁨도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잔치상 가운데 앉아있는 나사로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살아서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모든 사람을 향해 증거하고 외치고 그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를 보아도 나사로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잠잠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조용한 침묵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킵니까? 본문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거기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회복한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사로가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처럼 로마 군대가 자신들을 진압하러 올 것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과 또 그를 따르게 만드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제거하고자 한 거죠. 나사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유창한 성경 지식이나 토론이나 논쟁에서 가볍게 승리하는 어떤 대단한 논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말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회복한 자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억지로 입술로만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또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고 그 예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이 생명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마르다와 나사로를 지나서 이 은혜로운 잔치집의 분위기는 한 여인의 등장으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남매의 막내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이 향유는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무려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장정 한 사람이 꼬박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워낙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라서 곧장 분노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죠. 타당한 말입니다. 더구나 평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안에 도둑 같은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구제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그 주님 앞에서 유다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으로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후에 여인의 가장 큰 영광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장 값비싼 소유를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높은 자존심과 내 존재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자기 헌신과 참된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의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깨어짐입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무엇보다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는 그 나의 뻣뻣한 자아와 자존심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마치 향유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분을 향한 예배,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며 내어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잔칫집 이야기는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잔칫집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곁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섬김의 기쁨을 지켜낸 마르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나사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상징하는 머리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고집과 이기심, 탐욕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리아의 옥합처럼 나의 자아를 깨트리면서 나사로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르다처럼 거룩한 헌신을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의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마르다처럼 거룩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나사로처럼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